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전체 내용은 진짜 목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목자가 오게 되면 이제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목자 이전에 누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닌 어설픈 목자, 가짜 목자, 그런 자들이 있었겠죠. 그 가짜 목자들이 실효성 있게 양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양들을 돌본다는 이게 목자 시스템입니다. 목자 시스템입니다. 목자 시스템. 이걸 우리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목양이라고 하죠. 큰 교회 가면 전부 다 그 당회장실을 못 쓰는 사람은 목양실이라고 해요. 목양실. 그런 거 보면 다 구역질이라는 이유. 이게 뭔가 구역질이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비리가 좀 약한 말이에요. 목자 시스템의 특징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요청됩니다. 우선 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양이라는 게 없어요. 목자도 역시 없습니다. 근데 목자가 나타나야 그때 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자 우선입니까, 양 우선입니까가 아니라 시스템 우선이에요. 시스템, 목자, 양, 시스템 우선이죠. 닭이 먼저 나왔습니까, 달걀이 먼저 나왔습니까? 거기 정답은 말씀이 먼저죠. 말씀이 먼저예요. 닭이나 달걀은 말씀에 종속되는 거예요. 말씀의 시스템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닭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란 후라이 먹었습니까, 닭 소리 들었습니까? 어느 쪽이죠? 베드로가 들은 게 뭐냐면 닭 소리입니까, 주의 말씀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베드로 한 이야기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흔한 그 닭소리 듣고 왜 우느냐, 이렇게 진짜 뭣도 모르는 그러한 경솔한 견해를 내놓을 거예요. 우리 집 바로 밑에도 닭장이 있어가지고 생마다 닭을 오래 하는데, 그럴 때만 우리는 늘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닭을 잡아야 됩니까? 어디 시끄러우면 닭을 잡아야 되겠죠. 길에 가다가 강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니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살아가는 분은 너가 아니고 너는 한시적, 일시적만 짧게 살고 영원히 사신 분이 따로 너와 함께 살고 있다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낌새를 알려주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 낌새를.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거든요. 올림픽 이뤄봐야 좀 있으면 한 달 되면 끝나는 거죠. 예, 한시적, 일시적이거든요. 선거 때 봐야 한 달 동안 반짝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 소리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롤러코스터 타기, 코스터 타기, 그냥 뭐 전체를 모르는 거야. 전체를 모르고 부분으로 치는 파도, 예, 밀물 설물, 예. 뭐 오게 되면 뭐 오면 뭐 허겁지겁 밀려가면 또 나는 행복하다, 또 뭐 오면 난 불행하다, 맨날 이런 식이. 도대체 그 작동되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물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목자가 양이 나타나야 돼. 이 목자 시스템인데, 그동안 목자가, 인간이 목자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양이 인간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인간이 되다 보니까 인간이 아주 수상한, 예, 요소가 돼가지고 딱 인간이 끼어든 목자가 되고 인간이 양이 되는 순간, 양은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괜찮은 목자 나타나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자가 똑바로 목자 값을 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목사 보고 제대로 목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라고 요청하는 똑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목사님은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월급을 줬는데 세상에 월급을 반을 도려내 놓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다 팔 수 없다. 나는 이 반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가신 그 아슬아슬한 희생의 길을 내가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는 것이 저는 목자로서, 목사로서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반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100% 이다입니다. 이건 뭐 딱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목자는 주님으로 충분해요. 다른 사람은 목자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주님이 하신 목자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목자 하는 어설픈 죄인의 모습이죠. 목사 코스프레, 목자를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열에서 알파요, 오메가. 나는 목사다. 나는 목적은 뭐냐? 주님 같은 목자가 나의 희망이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양들이 따라줘야 된다. 양들이 네 시다바도 알고 왜 네 하는 게 다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런 거야?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복음을 알 리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자기 이상화에, 이상상태, 이상자아를 하는데, 이상을 자기가 홀려버렸어요. 본인을 홀리는 본인 괴물이에요. 본인을 홀리는 괴물 되어버렸어요. 아주 이상적이고 겸손하기 짝이 없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목자를 그대로 빼다 박은 그 목자상을 본인의 이상향으로 설치하는 순간 그 사람은 괴물입니다. 목사가 교인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양이라고 하면서 양 값을 할 수 없는, 양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양임을 그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나도 양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도 양이 아닙니다. 라고 같이 죄인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진짜 목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손수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거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목회랍시고 해가지고
특히 뭐 돈 좀 되는 교인들이 이렇게 신경 쓰면서 수시로 신방하고 수시로 갔는데 그 사람이 11조 많이 되고 헌금 많이 되고 목사님 참 안 됐지만 제가 다음 달부터는 서울에 전국 가게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에 또 고향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할 때 그 목사의 가슴은 철렁 내려놨죠. 내려놓지. 그만큼 공전했는데 훌딱 대구에서 서울로 가버렸다. 내 돈. 내 돈. 그걸 가지고 점점 더 멀어져 가네. 그 말은 다른 말 표현하면 내 목숨. 예. 나는 더 살 이유 없음을 진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사한테 이걸 매일같이 이걸 주지시키는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드러내는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양은 없어요. 원래 주님을 목자로 알아본 양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따라서 이런 목사가 있다면 이 사람 목사의 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목자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되면 이 목사와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걸 되려면 주와 함께 있는 양이 이 목사를 진짜 목사를 알아볼 때 그때 목자 시스템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 시스템이. 그러니까 양은 껍데기고 목사도 껍데기고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 주님이 들어있는 그 시스템. 그게 목자 양 시스템이에요. 스가랴 11장은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먼저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 목자 시스템을 먼저 안겨주고 그것이 어떻게 붕괴하는가를 붕괴해 줘야 돼요. 붕괴하면서 장차 진짜 목자와 진짜 양에 등장하는 목자 시스템과 대조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완성되는 목자 시스템과 지금 이스라엘 통한 목자 시스템이 왜 이것이 같아서는 안 되는가, 같을 수가 없는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양 입장에서는 목자가 희생제기를 바라야죠. 마찬가지로 목자가 인간이 끼어든 목자 입장에서는 양들이 목자한테 고분고분했으면 참 좋겠다. 고분고분했으면 참 좋겠다. 자, 어느 정도로 고분고분한지는 이전에 이거 우리가 할 때도 잠시 했는 것 같은데요. 그 에스겔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4장입니다. 네. 그건 확실치 않은데 일단 한번 찾아보고요.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맞네. 야, 이거 왜 맞았지, 이게. 네. 자꾸 맞으면, 자칫하면, 내가 목자라고 착각하는데. 예, 에스겔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래 있죠. 이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엉터리 목자가 꼭 필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만이 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영 아님을
아님을 나타내서 아 나는 영 아니구나 내가 천국 간다는 말도 안 돼 라는 것이 예언의 실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죄인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 맞다는 그러한 능력은 주의 예언의 능력이 와야 그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아는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양이라 값이다 할 것도 없고 내가 목자라 할 것도 없고 나는 화가 적당하고 분노 하나님의 저주가 적절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어제 수요 설교 때 그 타일 이야기 했잖아요.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짧게 이야기했죠. 낮은 칠기 이야기했어요. 자개농 할 때 일단은 바닥에 좀 해놓고요. 조개 같은 걸 여기 붙이잖아요. 붙이고 또 그 바닥 옆에 딱 인정해가지고 또 다른 조개 그 문양에 맞도 다른 조개를 또 바닥 긁어내고 붙이고 그래서 자개농은 전체가 전부 다 만약 자개로 딱 덮여있듯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히 빡빡하게 전부 다 덮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수치도 말씀 아닌 게 없도록 그게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콩기름 가지고 광낸다는 것은 실제로 자개농 광낼 때 콩기름 해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빛이 아니고 빛을 담는 경경이 되는 겁니다. 저 봐, 내 솜씨를 봐. 주님께서 우리를 들고 하시는 것은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솜씨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됨이에요. 빛됨. 빛이 아니고 빛됨. 이게 맞아요. 빛은 우리가 그 존재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어디 소지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으로 빛이 들어있는 등경들, 빛때만 발견하죠. 성도들마다 다 빛이 들어있고 빛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모데 그 후서인가 뭐가 나와요. 그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 빛이 들어있는 등경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 말씀의 완성이 있다는 게 완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자부심을 우리한테 안겨줍니다. 나한테는 목숨이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주님의 생명이 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죠. 다시 에스겔 34장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목자들께 화가 있는데 화가 있는 이유가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렸다. 4절에 나오는 이것을 지금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이걸 100번 1000번 들었다고 해서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포악으로 그렇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본심을 어떤 인간이 목사가 돼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해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척이라 해요. 그러다 다급할 때는 자기 다급한 것부터 먼저 챙기고 내가 나를 지켜왔던 원칙을 이걸 우선적으로 그걸 작동시켜버려요. 맨날 그 언니한테 언니 동생이 둘이 시집 가는데 언니는 뭐 사는 게 편한데 동생은 이 여동생 시집 가가는 뭐 이게 무슨 말썽꾸러기야. 예, 너무나 말썽꾸러기. 또 이연애 같아. 가장 가평 계곡에 있는 그 말썽꾸러기. 맨날 언니한테 더 하면 언니가 저기에 아이고 불쌍한 내 동생이 혈육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는 거야. 아직까지는 내가
밥 정도 먹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때 도와줘야지. 도와주면서 또 다치는 의지 마라. 네 힘으로 살아라. 잘 살아야 돼. 뭐 하고 하지만 얘가 얻어먹는 버릇대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 막 사기를 당해가지고 낭패를 했을 때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지요. 그 몸 도와준 건 뭡니까? 일단은 내 명예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 하에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조건 하에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치가 뭔가 훼손됐다 싶으면 동생이고 뭐 자식이고 부모가 없습니다. 그는 싸그리 내부터 살아야 돼. 난 내부터 살아야 돼. 네 도와줄 거 없어.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의 비로소 자기의 본심을 직시하는 거예요. 진짜 객관적인 나를 망할 때, 붕괴될 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스가랴 봅시다.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에 보게 되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물을 사르게 하라. 내 잣나무야 곡할지어다. 백향염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바산에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들이 엎드러졌다. 이게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이 지역이, 레바논 지역이, 지금도 레바논 수도가 뭡니까? 레바논 수도가 베이루트 맞는 건 모르겠어요. 지중해에 있다면 이 아래 이쪽에 갈릴리 그 사해바다 있고 이쪽이 뭐냐?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예, 이쪽이 시리아고요. 이쪽이 현재 요르단이고요. 요르단. 요르단 요새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르단이 이스라엘 온 관광객 덕분으로 많이 묵고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꼴이 뭐, 그 차도 이 가난한 나라인데 엉망이에요. 아주 살기 힘들어요. 레바논도, 이게 레바논은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로 유명하고, 맨날 싸우는데, 이 레바논 지역, 예. 이쪽에 바산, 이쪽에 북쪽에 바산, 이스라엘 지역에 바산칸 있어요. 이 바산에 암소들을 하는 부분이 그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리아는 이쪽에 시리아. 그 시리아 위에는 이제 터키, 이쪽에 이라크 이래요. 아브라함이 저 하란까지 갔다 하는 거 터키 북쪽까지 왔다가 내려온 걸 말하고요. 어쨌든 이 레바논에 이 뭐가 많느냐 하면은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에 있었습니다. 레바논에 울창은 그 전나무가 많았던 거예요. 백향목, 전나무는 아니죠. 백향목이라서 전나무류에 속하는데 굉장히 값어치 많이 나가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 불을 내버려요. 불을 냈다는 말은 이 레바논이 갖고 있는 이 막대한 버틸 수 있는 그 모든 기본을 주님께서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이 풀들도 불타버리면 양들이 그 풀을 먹어야 되는데 목자가 있으니 뭐합니까? 양들 먹을 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3절에 보면 예, 이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죠. 2절에 나무들이 이 3절에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여기 이 요단강이 이 요단이거든요. 요단에 이 불이 전부 다 이게 풀을 다 쌀아버리면 양들이 물을 꼴이 없기 때문에 목자 입장에서는 이거 양 축산업이 되지를 않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진짜 목자는 폭력적이다는 사실. 진짜 목자는 폭력적이에요. 이 기독교 교회관에 성경 좀 본 사람 처음부터 다 목자를 뭐라고 보냐 하면은 어지고 어진 선한 목자로 봐요. 예? 기독교 가정에 액자 탁탁 해가지고 예? 시편 23편에 그 목가적인 풍경에다가 앞에 그 밑에 목자 예? 베두인 복장에다가 지팡이 하들고 양들 이렇게 몇 명 거서 밑에는 뭐 시편 24 요거는 목자신 되게 부정하옵소다 이런 액자 봤지요? 그러니까 안 보고는 기독교 건데 성경폰에 건데 있어요.
그것도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 목자가 양을 품게 모습은 마치 또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 유치원에 아예 안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아주 아이고 옵질한 느낌 들어요. 살벌한 느낌이 든다고요. 진짜 목자는 폭력적이에요. 너희들은 불쌍의 여김을 받을 가치도 없다.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심판하시는 목자. 깽판 놓는 목자.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개입된 목자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된. 자, 인간은 그러면서 자기 주체성을 포기를 못하는데, 인간의 그 주체성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좀 어려운 문장이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인간의 나란 모습은 뭐냐? 내적인 부패함을 자신의 숭고한 구조로 떠받들고 있는 것. 내가 나의 구조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이게 자아예요. 인간의 자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뭐가 있다고요? 내적인 궁핍함. 뭔가 충족되지 않는. 욕심은 하늘까지인데, 이거는, 욕심은 거대한 댐인데 비가 안 왔는데 물이 바닥이라. 근데 그걸 애써 타인에게는 감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추는데 그냥 감추면 안 되고 어떤 구조입니까?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구조. 숭고한 구조로서 그런 자신을 본인을 떠받들지 않으면 누가 떠받들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위대한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양상으로 인간의 자아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계기는 바로 역사적 재앙이에요. 역사적 재앙.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예요. 러시아 전쟁 같은 거예요. 전쟁 속에서 이 숭고한 구조는 군복 있는 순간 달아나버리고, 이게 달아나니까 이 껍질이 벗겨지니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맹목적인 궁핍함, 그야말로 지독한 짐승성, 짐승성, 짐승도록 하죠. 짐승도록. 지독스러운 짐승의 성질. 이것이 바로 전쟁을 치르는 전쟁 중에 군대 내에 이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남자가 돼서 군에 가야 될 이유가 괴물이 딴 데 있는 게 내가 평소에 괴물이었음을 군에 가서 비로소 자기의 정체가 노출되죠. 왜? 다 같이 괴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마음 놓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제대에서 내비고 군복 입을 때 이 짐승 속성이 드러나죠. 역사적 재앙을 통해서 이 숭고한 구조를 주께서는 깨트려버리죠. 이게 이 재앙이 뭐냐면 AD 서기 70년경에 디투스라는 나중에 그 로마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디투스라는 황제가
이 사람이 전쟁을 이루는데 이 사람은 좀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대충 죽이고 황국 받으려 했는데 이상하게 유대 민족이 자꾸 무모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달려드는데 도망칠 수는 없고 명령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 때문에 치기는 치는데 그들을 그야말로 무기도 변변치 않는 그들이 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뭐 사탄아 물러가면서 전쟁을 오는데 그걸 하나 쳐내다 보니까 얼마 죽였느냐? 150만 명 죽였어요. 거의 몰살했어요. 근데 디도스 왕도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본인이 나서서 죽여버릴까 뭐 이래 되면 지가 나쁜 놈이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마치 바위에 와서 부딪히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스가랴 11장의 말씀의 성취예요. 알아서 날파이들이 알아서 바위에 부딪혀서 집단 자살을 반복하는데 그 절벽 역할을 한 게 디도스 장군이에요. 마사가 전쟁할 때는요, 사정을 했어요. 제발 죽이기 싫다. 좀 알아서 기주면 내 당신들 다 행복해 해줄게. 그러나 거기 있는 결사항쟁하는 사람들이 니 죽고 내 죽자 해가지고 결국 애들 3명 빼는 거 다 죽었어요. 자기 신념과 자기 명분에 도취돼 해가지고 지가 뭐 천사가 됐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는 것은 플리즈입니다. 제발 네 괴물인 것을 인정하라. 제발 천사 되지 말고 훌륭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이 괴물아, 김괴물, 최고괴물, 박괴물아, 괴물아, 괴물처럼 괴물로서 제발 행세도 네 구원은 내 십자가 피로 해줄 테니까 제발 괴물이 되어다오. 이걸 부탁하는데 인간들이 괴물이 되기 싫고 지가 숭고하다고 바치니까 죽어가는 거 전부 다. 뭐 과거에 뭐 어떤 개척교회 몇 군데 했고 뭐 대도 않는 소리 싫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뭐 교회 장로고 싶어 하고 다 됐고 그거는 됐고 제발 까미가제 여러분 까미가제 알지요? 돌격대 알지요? 지 명분에 지가 도취돼 가지고 가는 기름만 넣고 오는 기름을 넣지를 안 했어요. 일부러 주지를 않았어요. 자살 특공대예요. 조국을 덴노이카 반자이 이름은 처랑 만세를 부르면서 거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아니 인간 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미 있지 나는 내 아예 의미 없는데 의미 없는 것에 왜 그렇게 그걸 신앙하느냐면 그걸 믿는 신앙이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이미 인간은 믿을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현실을 이미 신봉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신이 갖춰져 있어요. 신은 이 세상 자체가 신이 이 자연 세상 자체가 신이에요. 특히 과학자한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철석 같아요.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믿을 것은 이 세상 뿐이라고. 유치원 때부터 거기서 반복해서 그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요령 부른다고 유치원부터 학교 가서는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이 진리다 하는 그거 배우고 뭐 그것과 좀 모자란다 싶으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거기에 한 파레떼 같이 나란히 파레떼 보면 홈파 있고 빨간색 파란색 이거 짜가지고 있잖아요. 이 빈칸에 교회 다니기 그런 빈칸을 만들어서 거기다 짜있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통집 옛날 통지표에 국어, 수학, 영어 이래 있다면 그 뒤에 칸에다가 교회 신앙칸 신앙칸에서 종교랑에서 거기서 수우미양과 매기는가 똑같이 이게 같이 겸하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조정에 나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답니까? 숭고한 자신만의 숭고한 구조를 자기 어떻게 했다 계속 뜨고 세상 살아보겠다.
내 가치 있다는 그 보람에 나는 계속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답답해가지고, 예. 플리즈, 제발, 예. 이런 짓 한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얼마나 훌륭하지 않아. 축제서 안 받으면 그건 끝이거든요. 나름대로 훌륭했는데, 안 받는다. 그럼 죄품 하자 있는 거죠, 뭐. 예. 하청업체가 물건 많은데 안 받죠. 안 받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성분이 100% 주님의, 예수님의 피와 살, 주님이 하시는 성분이 돼야 돼요. 그, 한의원에서 보약 이렇게 만들 때, 예. 공진당 보면 살짝 5만짜리부터 50만짜리까지 있어요. 예, 10배 차이 난다고. 왜 그럴까요? 왜 가격 차이가 이제 날까요? 5만짜리는 아마 중국산 있는 가능성이 있고, 50만짜리도 역시 중국산인데, 이게 50만 하면 진짜로 착각을 해서 만들 가능성도 아주 농후하죠. 비싼 건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풍조의 역으로 노리는, 예, 사업 발상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그 성분이 제대로 된 성분 혼합도가 유지하면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원하지 않는다. 주님의 끝만 담긴다는 것은 제발 너의 것은 행함은 좀 빠져줄래? 좀 빠져라 이 말이죠. 빠져라. 그러면 그 빠지는 기간이 뭐냐? 우리의 일평생이죠. 우리의 한평생. 나이 95, 6살 하면서 전국 노래장 사회 보는 그 송이가 만약에 복음을 난다면 한평생 내가 활동한 것은 전부 다 꺼져줄래에 해당되는 일들. 전부 다 꺼져줄래. 아무것도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안 붙이면 되는데, 이미 십자가를 안 믿기 때문에, 달리, 안 믿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의미 붙일 것이 나의 행함밖에 없으니까 나의 전력에다 나의 화려한 역사를 지가, 예, 숭고한 구조로 이 궁핍함을 대충 얼기성기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떠받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디토스라는 해를 해가지고 역사적 재앙을 발휘시켰습니다. 150만 죽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당부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당부한 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거야. 마태복음 27장. 야, 27장에, 나와서 27장 아닌 것 같아요. 예, 27장이 아니고, 24장인가. 예, 24장 16절. 예, 마태복음 24장 16절. 이게 먼저 AD 70년경에 디토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 소개한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치 산불 나서 다 모든 나무를 다 태우듯이 스가랴 예언대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미리 팁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라. 거기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더라? 산으로 도망 사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전사다, 군대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여리고 성을 이겼잖아. 아이 성도 이겼잖아. 하나님의 다윗의 여호와의 깃발로 이기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10편에 많이 나오죠. 그거 믿고 한 사람 다 죽었어요. 여기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예, 배신자요, 비겁자죠. 그래,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 살아라, 말이죠. 그게 니 하는 행세에 딱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롯이 일가가 있을 때 천사가 롯에게 네가 이 사회를 개조하라, 예? 이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라, 촛불 들고 집회하라 이랬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도망치라 했죠. 도망치되 어떻게 도망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SR발 그냥 막 달려. 예. 다시는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고 못 볼 걸 봤다는 거, 과거에 내가 못 볼 걸 봤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달려버려. 더러워서 안 본다는 식으로 그냥 달려버려라. 근데 미련이 있던 롯의 선은, 예, 뭐 그래도 내가 살아온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인데 한번 쭉 돌아보다가 석경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근처에 가면 루세 형상들이 송기둥이 한두 개가 이렇게 돼. 키가 보통 한 10m 좀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도망쳐라. 예. 그게 딱 내한테 딱 맞다. 살려줄 때 아이고 웬떡이고 하고 도망쳐버리라. 그래서 성도의 하루하루 살면 그냥 내 빼는 삶으로서, 예, 더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뭐 건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 빼면 됩니다. 도망치면 돼요. 막 비겁하다, 뭐 배신자요, 뭐 배신자야. 아니 배신자 노래 하라 해. 예.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이 세상의 현실이 결코 신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게 한 재앙이죠. 뭐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밥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밥상은 밥하고 반찬만 올라가야 돼요. 물만 올라가야 돼요. 그 아이한테는 밥상이 자기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예. 많이 경험하고 있죠, 지금. 손자가 밥상에만 올라갑니다. 떼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죠. 이게, 아침 식사가 재앙이죠. 거기 있던 창거리 모든 인간의 행함과 수고는 애 하나 올라가면 좀 더 엎어지고 다 날라요. 두 번째는 비슷한 데인데 이겁니다.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그래, 내부, 예, 벽지가 칙칙하다 해가지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집안 청소, 가게 청소 깨끗이 한데 손님 맞아 한다고, 예, 화환들 이렇게 몇 개 놓고, 예, 바람 부는 풍선 있잖아요. 예, 예. 나레이션 모델 동원해가지고, 개업신 해가지고, 제 다리만 보지 마시고요 해가지고 춤추고 있을 때, 예컨대 이제 신장 개업했을 때, 예? 지붕 무너지고 안에 내부 깨끗하게 도배까지 다 했는데 지붕 무너지고 어디 됩니까? 재앙이죠. 요게 뭐냐? 요게 진짜 목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 완전 깨끗하고 심판하시는 목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 그 주 인물이 최후의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그거는 바로 스가랴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라, 사정없이 싸그리 쳐버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이방 나라를 통해서 명령해버린 겁니다. 무슨 선한 목자, 어디서 선한 목자가? 폭력적인 목자지, 무슨 선한 목자입니까? 그렇다면 뭐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는 그렇게 막 안 치십니까?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봐. 니 순서가 안 되었어. 이렇게 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현실을 인간은 자꾸 뭐로 만드느냐. 현실, 이거 자기화시켜요. 네. 현실을, 예. 이 지금 말씀이 너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하여금 아름다운 음악으로 같이 쉬어가는, 잠시 쉬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현실을 자기화할 때 여기서 뭐가 없느냐, 뭐가 여기 보면 진리가 빠져버리죠. 이 진리라는 게, 인간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있는, 보이는 그것을 내 것 만드는데 열중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뭐 하냐 하면, 이걸 협소한 인식이라 해요. 협소한 인식. 좁디 좁은 현실이에요. 이 협소한 인식과, 예, 광범위한 진리니까, 광범위한 정보니까 진리. 이과에 주님께서는, 예, 개인적으로 대기를 나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목자 시스템이었습니다. 목자 시스템이었는데, 목자 시스템이 이런 협소한 인식을 가지고 현실을 자기화, 자기 목숨 건질 것을 급급하면서 이렇게 양가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건건히 이어가려고 할 때, 결국은 건건히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이 더 세니까. 예수님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 예언이 더 세니까. 그 말씀을 누가 당해냅니까? 당해낼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목자는 쳐서 목자 없어지고, 양들이 그 현장을 떠나버리니까 양이 없고, 이 땅에서는 목자는 목장이 아니었었으며 양은 결코 양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이방 나라처럼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래서 그걸 힘을 모아서 국가를 견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나라 하나 유지시켜 온 것에 불과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듭을 아주 잘 면 사람이 있어가지고 매듭을 꽁꽁 매듭을 해놓고 친구들에게 이거 30분 내에 풀면 내한테 돈 줄게, 약간 풀어봐라. 이렇게 툭 던져졌을 때 정답은 뭐겠어요? 이 묶은 매듭을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풀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 방법은 뭐냐면 칼 가지고 매듭 자체를 잘라버리면 돼요. 인간이 꼬아나오는 모든 매듭 있잖아요. 어떻게든, 예,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남한테 인간 말종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조심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나는 죽자. 잘라버린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칼 들고 오셨습니다. 그 칼로, 예, 우리만 자른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목자 양이 없었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야 창조하시는 주님의 창조의 위세가 고스란히 100% 고스란히 주님의 창조의 능력만, 은혜만 제공되는 새로운 나라로 이게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 주님의 진짜 양과, 제대로 된 양과 목자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그 11장 4절에 아니고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게 세 목자 나오죠. 이것만 하고 최소한 10분 쉽시다. 목자가 세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 목자가 세 사람이죠. 1, 2, 3.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일날 설교에 한 대, 두 대, 반 대도 그렇게 어렵던 거예요. 이걸 쉽게 하려고 하니까. 또 어려운 게 또 나왔어요. 이게 세 목자지요. 그럼 목자가 몇 명입니까? 목자가 3명이잖아요. 인간 세계에서의 숫자는요,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양.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숫자를 표현하는 양을 뭘로 표현하나? 이 질로 표현, 본질로, 성질로 표현돼야 돼요. 세 명의 목자가 하나의 목자에 있는 세 가지의 기능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세 목자가 나오는데, 그 7절에 보면, 내가 죽을 양떼를 먹이고 참으로 가련한 양떼를 내가 막대기 둘 차에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여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세 목자를 한다. 그 불쌍한 가련한 양을 통해서 목자 3명이 나온다는 말은 이 가련한 양을 살리는데 목자 3가지의 기능이 총동돼야 목자를 살 수 있는 그게 그 방식으로 주께서는 하나님이 진짜 목자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짚으십시다.